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과 4장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깁니다. 특별히 3장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그가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서 곤란 중에 처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그가 다시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장과 4장이 연속되는 배경이라는 의미를 뒷받침하는 것은 셀라라는 표현입니다. 3장에도 셀라라는 음악적 기호가 나오고 4장에도 그 기호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같은 연속된 상황에서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용의 유사성입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그가 평화를 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잠잘 때 자고 깨는 표현들이 3편과 4편에는 그대로 연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침의 기도, 아침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가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안한 가운데 그가 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장 8절 말씀을 한번 4장 8절 시편 4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편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녁의 기도라고 그래요. 저녁의 기도.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 역사 속에서 이 4편은 저녁의 기도문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이렇게 저녁에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오늘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고 그를 지키고 보호할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나서 그는 지금 광야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 믿고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하면 4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지금 사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해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신하들을 꿰어서 이렇게 나라를 송두리째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 잡으실 줄로 그는 믿고 확신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내가 곤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신 분이 당신입니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압살롬의 편에 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대적들을 꾸짖는 충고하는 그런 고백을 2절에 하고 있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아는 이거 보통 평민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을 향해 쓰는 표현입니다. 귀족들을 향해서. 나의 아들들아 뭐 이런 표현인데 대개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위가 귀족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삐뚤어진 삶,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에 대해서 그가 충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느냐.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네. 다윗이 왕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허문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헛된 일, 아무 쓸모없는 일을 꾸미고 그리고 거짓을 너희가 꾀하고 있는가. 그들은 다 거짓된 시도고 헛된 시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을 것이다. 3장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결코 다윗을 다시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 다윗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기 때문에.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아버지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모든 잘못된 상황을 다 정상으로 돌려놓으실 거랍니다. 이 다윗의 확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제 그 비난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 이렇게 경건하다는 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다윗이 사실 왕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 꿈이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이런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죠.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끝까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다윗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사울은 그렇게 반대하고 전쟁하다가도 다윗이 어디 있다면 쫓아와서 다윗을 막아. 왜? 너가 왕이 되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이미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선택이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일찍부터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확신이 있어요. 선택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확신. 또 한 가지 이 시편 4편은 이 경건한 자가 누구나 여기서는 다윗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다윗이 100% 경건하거나 의로울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무지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예표의 내용입니다.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죄인으로 몰고 제사장과 빌라도와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리고 예수님으로 향해서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 아무도 너를 도울 자가 없다.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웃죠. 조롱하죠.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확신이 있어요.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시 돌려놓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저주받아서 죄 때문에 버림받는 거기서 끝나는 인생으로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가 죄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요
영원한 부활의 주요 우리의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증거하시잖아요. 다윗도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너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 왕국을 차지하고 모든 세상을 다 잡아삼킨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4절에 보니까 이 떨며라는 것은 분노해. 너희가 지금 뭔가 뭐에 분노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분노해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나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데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을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분노를 가지고 오히려 조용히 자리에 누워서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죄들이 감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제사. 공의로운 제사. 그러니까 너희의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의의 제사. 그건 1절의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불의를 속죄할 수 있는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혹시 너희를 용서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왜 그들은 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자기 자식이고 자기를 그 전쟁터를 함께했던 생사의 고락을 같이 했던 자기의 신복들이야. 다 장군들이고 다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들이야. 그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아. 나를 거슬리는 것은 곧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거슬리는 거야. 근데 이걸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아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예수님 하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 얘기지.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는 이어지죠.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저한테 누가 저를 도울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을까?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다윗을 돕겠느냐? 지금 저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지금 저 피신해서 망해가는 다윗을 누가 도와주겠느냐 말이야. 누가 도와주겠느냐. 하나님도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다윗의 기도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잠시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한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이 다윗을 향하는 순간 다윗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그 얼굴로 다윗을 바라보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우리의 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욥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기회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결국 다윗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기쁨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결국 고난 중에, 이 도망 중에, 위기 중에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이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회사에서 잘려도 이 기쁨이 잘려는 게 더 기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는 망했는데 마음의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럼 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 뭔가 잘 됐는데도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이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도망 중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비출 때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은 포도주의 기쁨. 새로 가을에 추수할 때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일 수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저는 그런 기쁨이 다윗의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다윗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도망 중에 있지만은, 아직도 이 광야에 피신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쳐도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 네.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가진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잠자리가 불편해도 잠이 너무나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녁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맞아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니 이 전쟁 중에, 이 도망 중에도 그런 너무너무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저와 여러분의 안전은 누구의 손에? 우리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도, 위기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이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비록 그런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 그래서 내 안전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우울함을 주지 못하고, 이런 무더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 중에 있고 많은 신하들이 그를 배신해서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반드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을 압니다. 왜? 그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시 뒤바꾸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한 잠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오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 428장입니다. 428장. (428장) 내 영혼이 햇빛빛이니. 윤복희 권사님 그 간증을 들었더니 거기에 그분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뜨겁게 체험한데, 어디 목포인가 어디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그러니까 찬양을, 뮤지컬 가수니까 찬양을 하러 갔다가 이제 가는 도중에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 그 체험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목포인가 뭐 광주인가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껴안고 그들을 축복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윤복희가 워낙 유명하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자기는 우리 뭐 미친 짓 같죠. 근데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껴안고 축복하고 너무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이 볼 땐 미친 사람 같죠. 그런데 그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체할 수가 없는 호텔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길거리 나가서 그 피를 맞으며 사람들을 껴안고 축복하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정말 이 고난 중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건 돈이 줄 수도 없고 세상 권력이 줄 수도 없고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